샬롬.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0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9편도 역시 메시아 시편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시편의 제목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고통을 탄원하는 탄원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면서 시편 22편과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에 아마 개인적으로 또는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물이 가장 거기 앞에서 나오게 되는데, 울과 이 억압의 물결이 그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심지어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아마 이게 시편적인 내용에 보면 아마 신체적인 병이나 또는 아니면 자신이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암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재앙, 그의 위기는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조차도 그를 예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많은 적들이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마저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참 그것같이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 시편으로서 예언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정화를 할 때에 하나님을 집에 향한 열심이 그를 삼킨다고 하면서 구절을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 십자가에 계실 때에 쓸개를 탄 것들을 마신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경험을 초월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분명한 것이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가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69편은 우리 주님의 사역과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운명에 대해 분명한 예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윗의 어떤 상황의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의 경험 너머에서 예언적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을 찾아내는 눈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러한 다윗의 경험과 예언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경험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의인이 고통받는 것과 또 의인이 회복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69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이 기록이 되어 있고 30절에서 36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시편이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 제 신제된 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특별히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함께 시편 69편을 펴서 먼저 1절에서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 탄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이 차올라서 자기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에 큰 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을 때에 물이 자기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을 때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목이라고, 우리의 이게 있는 물, 우리 머리 밑에 있는 목의 표현이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혹시 물에 빠져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한 2번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물에 빠졌다가 거의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성인이 돼서도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건 물에 빠졌다기보다도 워터파크에 수영하러 갔다가 갑자기 거기 이제 파도, 인공 파도가 치잖아요. 갑자기 인공 파도가 너무 세게 친 거예요. 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영 실력이 완전히 다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수영을 해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다면 물이 자기 목에까지 차온다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코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매우 엄중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표현이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에 빠진 경험, 오히려 이것은 영혼이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거대한 물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영혼이 억압되고 억눌리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니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것은 또 어떤 경험이겠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물의 깊이는 우리의 키를 초월하게 되고 그 바닥에는 아무것도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인생을 나이가 많든 적든 때로 우리가 시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깊이는 생각보다도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깊이는 더욱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볼 수 없는 2.5m, 3m 정도의 물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은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미 카마이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물이 그보다도 얕은 이유는 하나님의 물이 더욱 우리보다도 깊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훨씬 우리보다도 깊은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분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 깊은 수렁의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짖고 피곤해서 나의 목이 말라서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했다. 눈이 침침해진다고. 많이 능우르니까 정말 많이 울어본 사람 눈이 침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력이 떨어진대요. 이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려도 이제 스포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산주의의 억압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한 악단에 가입하게 되는, 형성하게 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신 예수님,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그가 그 도피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절은 특별히 더 그러하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기자에게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도 부당하다고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주님의 경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까닭없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미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지극히 커 보이고
또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통들은 우리가 정말 낙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다윗이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경험도 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그 경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의 경험인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에도 6장에 보면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빼앗은 것은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해서 물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무죄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형제자매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끔 내가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는데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당하게 미움을 받았고 여러 광범위한 적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고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분의 고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분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회식을 함께 하면서 이런 한 형제님의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마음에 슬픔이 있으셨고 괴로워하셨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매우 담담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든 경험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감정의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웃었을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도 안 웃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거야라는 질문으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은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불타는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정도로 기뻐하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도 극한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나니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스스로의 말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이제 뚝 띄어서 한참 넘어서 2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1절에서 29절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탄원입니다. 그 29절은 이것을 1절에서 28절까지 모두를 아마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이 가난하고 슬프다는 말이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는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그가 이제 광야를 방황하는 가운데서 핍절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이었지만은 쫓겨다니면서 매우 큰 슬픔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참 저는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는 사역 초기에 자금도 바닥이 나고 동료들도 병이 들고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 눈은 땅을 볼 힘조차 없었다. 그러나 오직 위를 볼 힘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서 내 눈이 새했다라고 울으니까 많이 울어서 내 눈이 새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할 만큼 지쳤을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해서 나는 땅을 쳐다볼 만큼도 힘도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하늘을 쳐다볼 만한 힘은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치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가기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내게 말을 해줄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30절에서 33절에서 억눌린 마음이 소생하고 억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억눌린 마음이 소생되고 억압에서 해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지금까지 29절까지 보다는 확실히 이 어조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9절까지는 자신의 위기를 탄원하는 그 위기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 걸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일을 정언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강한 예언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쓰라림이 29절까지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주님의 성리와 그리고 주님의 찬사가 여기서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3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 한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사역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맹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글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띄엄띄엄 이제 글을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 차례 이제 권유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어머니의 심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찬송을 같이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같이 못 부른다. 글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인데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참 좋겠다. 뭐가요? 그러니까 매일 주일날 그렇게 나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좋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찬송가 테이블 이제 사서 드리고 이제 들어보시라고 그러고 따라 부르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끔씩 이제 부르시더라고 보니까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대로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29절에서 금식과 베옷을 입고 울던 모습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뒤집히고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을 위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분의 역사를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이 그의 간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의 간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간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저 세상의 부동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연애 얘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신가, 나는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머물러서 내가 어떠한 직위에 올랐다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 화장하면 어디 화장품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내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함께 더욱더 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2절과 34절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합니다.
시편 22편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 이 말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억눌린 분이 계십니까? 억압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모두 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창송가에서도 이분의 찬송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분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8,000곡 이상의 찬송을 쓴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왜 시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적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시력을 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돼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볼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때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의 찬송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억눌린 마음이 소생이 되고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새롭게 함을 열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는 역사와 새롭게 함을 열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3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드디어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그 중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포함한 창조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압도적인 반응의 이유는 35절에서 노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시온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별칭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개인의 구원의 경험을 넘어서서 이제 자신의 민족적인 구원, 하나님의 택한 성읍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성읍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읍에 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 땅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 계획을 신뢰하고 열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의 시온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의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유다 성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온은 어디여야 합니까? 이 시편 기자가 열망했던 시온의 회복과 그리고 유다 성읍들의 건설이 그의 소망이고 기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영구히 상속하는 것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온은 어디이며 우리들의 회복의 열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후손을 말씀하셨고 그 땅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과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주한다는 것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말한 대로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 바로 시온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끓는 탄원을 한 이유 자체는 자신의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공동체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시편 기자가 시온의 회복을 염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시온으로서 건설되고 회복되며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영구히 거주하는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 윌리엄 보던은 자신에게 보장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선교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25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집트에서 내 척수막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성경책 뒤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는 이 인생을 한 번만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쏟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주님을 힘써 섬길 걸, 이것보다는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후퇴 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는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다윗이 시온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망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온을 향한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읍들을 향한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종들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개척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의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히 그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대한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사는 이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뭘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정말 우리는 내 인생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눌린 마음이 소생하고 그 억압에서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억눌림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와 새롭게 됨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축복과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그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르고, 사랑은 의무가 따르고, 사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회복 역사와 새롭게 함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 위해서 우시고 우리를 대신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이 예수께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